오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또 다른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은 사실은 성찬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말씀 설교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말씀이고요, 우리 성찬은 오감이 다 작용하는, 특히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느끼는 그러한 또 말씀 예전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보는 예전, 우리 이 설교는 듣는 예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밭을 돌아보라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서 오늘 말씀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우리도 이제 농촌이니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덜어는 여기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돌짝밭이라고 하죠. 돌밭에 떨어지게 되고요. 근데 사실은 바위 위가 맞긴 맞아요. 영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은 바위가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랑 조금 다른 게, 우리 같이 이렇게 든든한 바위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바위가 우리처럼 이렇게 딱딱한 바위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숟가락으로도 파면은 파질 수 있는 그런 바위예요. 그래서 무덤도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든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화강암이나 이런 단단한 바위는 이 파가지고 무덤을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건축을 하려다가도 바위가 나오면 그걸 폭파시켜서 완전히 뽀개버려야지, 그래야지 뭘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쪽 지역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요르단이라는 곳에 가면 유명한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근데 그 페트라는 그 절벽에다가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사는 그런 전이 아니라 이제 무덤의 역할을 한 그런 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고, 실제로 사람 사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다 이렇게 바위를 파서 만든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 돌짝바지라고 한 것도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페트라라고 돼 있어요. 그게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 바위는 씨를 뿌리면은 어느 정도 그 씨가 뿌리를 살짝 내리면서 싹이 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돌은 돌이니까 거기에 수분이 있어요, 없어요? 수분이 있을 수가 없어서 빨리 말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서는 어떤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돌짝밭, 이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속에서 떨어져서 가시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자라는데 문제는 뭐예요? 더 이상 이제 가시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가시가 계속 옆에서 괴롭혀서 결국에는 못 견디고 말라 비틀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좋은 밭에 떨어져야만이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처음에 이 비유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제자들도 궁금했고 사람들도 궁금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왜냐하면 비유로 말씀한다는 것은, 비유는요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을 줍니다. 사실은 비유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그 지적인 그러한 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비유는 사실은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닫기 어려운 거거든요.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 의미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오늘 그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해석하는 내용은 뭐냐면 오늘날의 설교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비유를 풀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일종의 설교의 형태라는 거예요. 설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단의 노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가 들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아멘이죠. 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도요, 사실은 지루하고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믿음.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20분 하는 것도 지루하고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설교 말씀을 들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진 사람들은, 즉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짧게 해도요, 5분을 해도 지루합니다. 엉덩이에 좀이 쑤시고요, 온몸이 비틀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는 해석을 다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해서 씨는 뭐라고 됐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요,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이 네 개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가장 중심부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 위장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을 때 머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길가밭 같은 마음에는 뭐예요? 살짝 그 위에 뿌려지자마자 뭐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그랬는데 이 공중의 새들은 뭘 의미하냐면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가 와서 씨를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다는 것,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처음에는 좋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싹을 틔우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뿌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 여러분, 바위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 자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사실은 농촌에 있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농촌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보면 감자도 이렇게 심을 때 씨감자가 있다라는 것을 전 농촌에 와서 알았어요. 씨감자가 있는데 그 씨감자는 결국에는 뭐예요?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죠. 싹이 나와야지 그것이 이제 그 자체로 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이 발화돼 가지고 씨에서 이렇게 싹이 날 때 그것이 이제 살아있는 것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뿌리가 또 내려지게 되고 그리고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에 있어도 자체적으로는 일단 싹이 어느 정도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말라 죽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뿌리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길가밭은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갔거든요. 근데 뿌리가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자아가 연약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아가, 우리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를 못해요.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이 건강해야지, 우리 자아가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사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의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자신은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비틀어진 그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비틀어진 말씀으로 받고요. 그래서 자아가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는 뭔지 아시죠? 가시떨기는 땅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것이 결국엔 뭐예요? 이생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세상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이런 것에 막혀가지고 결국에는 자라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즉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의 것에 끌려가다가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매 맺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딱 하나 마지막에 네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100배라는 것은 단순히 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100배가 아니죠. 무수히 많은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다 같이 마음밭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알아요. 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 돼서는 안 되고 바위밭이 돼서도 안 되고 가시떨기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인가? 이거는 사람들이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화면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 처음엔 낯설고 좀 그렇습니다. 나 아닌 것 같아요. 녹음해서 내 목소리를 들어도 내 목소리 아닌 것 같아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말씀은 정말로 보기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까지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은 마음밭,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오늘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더 설명할 것이 없어요. 약간의 보충 설명했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마음밭이 어떤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점은 아시죠? 좋은 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씨앗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말씀의 씨앗은 문제 없습니다. 좋은 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씨앗이기 때문에 이 씨앗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뭐가 문제예요? 우리 마음밭이 문제인 거죠. 그죠? 이것을 키우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이 아니라 바위밭이 아니라 가시떨기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인데도 길가밭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위밭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하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은 말짱 도루묵이라고 그러죠. 예배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는 눈물 흘리고 그런데 나가면 어쩌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이 살아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신앙생활도 잘해서 굉장히 잘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막상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다 걸리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그 세 가지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밭에서 하나씩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길가밭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마귀가 등장해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마귀를 경계해야 되겠죠.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들끓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사실은 이 교회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한국 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돼요. 예? 나가서 지금 시위도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 남 탓하기 전에 정말로 교계의 지도자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를 모르면은 그냥 맨날 당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은들 뭐예요? 다 빼앗기는 걸. 두 번째는요,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을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자아가 문제가 생긴 사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약간 왜곡된 그 심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항상 보면 그건 비틀게 이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꼬아서 듣는 사람. 근데 그건 왜 그런 줄 아시죠? 그 사람 마음이 꼬아져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선한 말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비틀어서 이 사람은 왜 실제로요. 예전에 저희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저희 집사님이 옷을 이쁘게 입고 왔어요. 아유, 집사님이 옷 예쁘게 입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문제 삼아요. 네? 자기를 뭘로 보냐고. 뭘로 봐? 예쁘게 봤지. 그런데 자기를 세상에 날라리로 봤나? 이렇게 꼬아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꼬아진 이 왜곡된 그 심리 상태를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자아가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는 마귀가 문제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의 유혹이 정말 제가 이 성령학교를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이 정말 많이 느끼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 3학년 4반 청장년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갑니까? 사실은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거의 대상으로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부딪힐 일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세상살이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데 다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젊지도 않죠. 40대인데 이제 저 30, 40대인데 예? 우리 교회에서는 젊은이. 예, 우리 교회에서는 젊은이죠. 근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정말로 박수 쳐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고 힘을 어떻게 해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해요. 정말 오늘날 이 세상은 믿음의 삶을 살기에 너무나 어려운,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대놓고 이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왔지만은 지금은 얼마나 참 간교한지요. 그죠? 차라리 대놓고 들어오면 우리도 좀 대비를 하고 좀 그냥 마음을 굳세게 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럴 텐데 이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살자, 같이 좋게 지내야 돼 하다가도 갑자기 뒤통수를 한 번씩 때리는데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큰 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 좋은 마음밭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뭘까요? 사실은 선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역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착하게 좋은 마음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이제 말씀은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1번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 비유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한번 답을 해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자주 은혜를 받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자주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성찬을 받든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경험이 올 2016년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 2016년도 한 해 정말로 내 마음에 경종을 울리고 깨닫고 정말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깨달은 그런 은혜의 말씀이 지금 있습니까? 아멘? 예.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자주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돼요. 얼마나 자주. 여러분 찬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 경험이 2016년도 한 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여러분들이 2016년도 한 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2016년도 한 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의 마음밭을,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밭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은 뒤에 그 말씀을 얼마 동안 마음에 간직하며 사십니까? 자,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작년부터 성령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오후에 또 그 성령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되새기면서, 아마 말씀을 되새겼을 때하고 성령학교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말씀이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 하면은 그것이 그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간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말씀 듣고 딱 나가버리면은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 어렵거든요. 말씀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노력이라도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성공하려면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 장사를 해도 계속 새로운 걸 개발하고 더 맛있게 하고 반찬 하나를 내더라도 손님들이 먹고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이게 생명에 관한 건데 이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마음 찔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찔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안 찔리는 사람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도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다, 이거는 정말로 영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잠깐 했는데, 말씀 때문에 세상과 부딪힌 경험이 있습니까? 즉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딪힘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왜 안 부딪힐까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안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령학교 때 3학년 4반과 이야기할 때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부딪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야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딪힘이 없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죠. 남들이 우우하면 다 같이 우우하고 좌하면 다 같이 좌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하며 사시냐 이거죠. 사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힘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되거든.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OECD 국가에 들어가는 그래도 부강한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닥쳐온 이 환란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바르게 서면은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형벌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아니고 교회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제가 4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마음밭은 어떤가를 여러분들 상태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상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건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자주 은혜를 받았습니까? 2016년도 한 해 예배를 지금 오늘까지 주일 예배가 45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있습니까? 둘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을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얼마 동안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 때문에 세상과 부딪힌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의 것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하여 서서
주님 말씀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 마음밭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혹시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이고 바위밭이고 가시떨기밭이라면은 주여 우리 안에서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일궈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그래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